친히 말씀해 주시며 종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를 좀 약간 주제적인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일종의 성경 본문 전체를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주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약간은 기납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의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또 히브리서를 체계적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가 하는 얘기,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히브리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기자. 그 기자라고 말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자라고 생각하면 다 방송국의 기자를 생각할 것 같아서 기록한 사람, 저자. 저자는 또 성경이 아니거든요. 저자는 성령님이 저자시고 주로 우리 기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여간에 그 기자가 아니고 기록한 사람 기자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그래서 기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청중들,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에게 설교의 말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의 내용이 저자는 권면의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이것이 권면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이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하는 설교이다. 짧은 설교는 아닌 것 같은데 간단히 설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1시간, 2시간 예전에는 많이 하고 지금도 사실 1시간 넘게 설교하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런 이제 히브리서가 그런 설교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설교이니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내용, 그것을 오늘 제가 설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설교입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서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청중들에게 혹은 그 교회에 혹은 교회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구원을 등한히 소홀하게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청중들은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귀가 둔했다, 듣는 것이 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귀가 둔하여야 돼.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민감하면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둔하면 반응이 안 되잖아요.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스탠드가 켜져 있길래 이 사무실 문에 그 쉘을 이렇게 한 손에 잡고 스탠드를 탁 눌렀는데 순식간에 전기가 쭉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탁 이렇게 닿았는데 정말 그 200볼트의 전기가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여기가 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합성이 되는지 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전선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 손이 엄청 둔했으면 전기도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교회 혹은 교회들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서 뭐하냐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임을 점점 안 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그리고 심지어 구원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히브리서 청중들에게서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너희가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한때는 박해를 이기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때에 일반적으로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축돌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혹은 실제로 받고 있는데 그것은 네로 황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전체적인 대의가 되겠습니다. 이 총체적인 어려움은 참 안타깝게도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많은 교회들에서 이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순수했던 믿음의 열정과 헌신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물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붙이면서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은 안 나가를 거꾸로 완곡하게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물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한국 안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교회에 가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나는 교회를 떠나도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나 실제적인 입장에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그 저자를 통하여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저는 오늘 히브리서 전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재발견해라. 예수님을 더 잘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라. 더 깊이 알아라. 더 넓게 알아라. 더 정확하게 알아라.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라. 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초보적인 알면서 탈피해라. 벗어나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제도가 있었고 제사 제도를 이끄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른 제사장들이었고 그분들 중에 대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전도 귀한데 거기에 대제사장도 귀하고 귀한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본체인 하늘 성전에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월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월등하신 분이시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예배보다 헌신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 데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청중들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크기에 그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참 등한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서 청중들은 듣는 것이 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졸면서 자면서 하나님 말씀, 졸면서 자면서 옆 사람 얘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데도 전기가 통하는지를 모르고요.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기가 막혀 있다고요. 공동체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꾸 교회를 안 오다가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너희 중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죠.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볼 때에 히브리서 청중들 중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악한 마음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그 설교자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듣는 것이 둔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둔감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점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더 알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공동체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등한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면,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매를 맞으면서 피 흘려도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교회 간다고 막 부모님, 아버지가, 아빠가 막 때려가지고 몸에 피가 철철철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그 길을 성령님이 어떻게 안 여시겠어요?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나다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었지 지금 안 하면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모이기를 게으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성령님은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만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입니다. 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든 그 공동체의 문제의 답이다. 이브리서 설교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예수님이 충만하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문제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다고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해결책을,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거든요.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찬송가 83장이죠.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약한 교회 와서 교회를 보면서 나는 좀 하나님 유명한 목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유명한 목사가 공포시민교회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올 건데 하나님 나는 좀 능력 있는 목사면 안 좋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멀쩡한 사람들이 막 퍽 쓰러지고 막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교회 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나가라 그러면 막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교회에 죄송합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래 살고 있습니다. 뭐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마음이고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다고요. 교회를 향해서는 너무너무 죄송하다. 내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권세 있는 목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서 교회에 너무너무 죄송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격도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들 잘 그래 맞춰주고 그래 못하는 거 너무너무 죄송하다. 제가 우리 교회 온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벌써 만 8년 됐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 거기 가서 교인들 중에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의사도 없고 교수도 없다는데 그 목사님 가서 의사도 교인들 중에 오고 교사도 교수도 교수님도 교인들 중에 오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아멘 했죠. 교회가 여러분들 계셔야죠. 그러면 저 교회는 의사가 있고 교수 있는 교회라 엘리트 교회야.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저 교회는 슈퍼스타 한 번씩 그 생각도 제가 했어요. 답답해서 나는 생각이겠지만 우리 요새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친구들 보면 저 친구 중에 한 명 예수 탁 믿어가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BTS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 딱 앉아있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터져나가 버리겠지. 교회 다시 지셔야 돼요. BTS 중에 한 명은 안 그렇겠습니까? 손흥민이가 예수 믿고 교회니까 여기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시 지어야지 뭐.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대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현실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의 현실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를 보면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닌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 구석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일본처럼 안 될 건데,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일본은 인구가 1억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내수시장으로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나라 구조가 튼튼합니다. 일본은 자기의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장인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그렇다고요. 우리나라하고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저도 그런 교육 받아서 그랬지만 일본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친일파라 그러지 마십시오. 보고 만나고 얘기해 보십시오. 물론 나쁜 사람도 있죠. 특별한 정치인들의 특별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쩌면 일본처럼 다시 그렇게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 제일 눈에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필리핀 여성들이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를 합니다. 필리핀 여성들은요, 영어를 하니까 거기 싱가포르에 와서 부엌 옆에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걸로 쓰기도 하고 하니 그걸 메이드 방이라고 해요. 거기서 살면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0대, 20대 애들이 우리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찌 알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앞에 제가 뭐 이런 나라들이면서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엄청난 핍박을 앞두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죽음과 수치가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전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확신과 소망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자시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외부적인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갑시다. 찬송가 302장 찾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연락하는 대로 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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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